오늘 말씀은 욥기 28장 15절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28장 15절 20절 다 찾으셨죠?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수 없도다. 산호나 진주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이 루비들보다 더 나음이라. 에디오피아의 황목도 그것과 같지 않으며 순금으로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을 정할 수 없는 보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건들은 돈으로 값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약속이죠. 이 지상의 국가들은 미국 그 화폐인 달러를 기준으로 그 통화 가치가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시세에 따라서 그 각국의 그 통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환율 시세. 근데 이제 화폐가 발명되기 전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석으로 그 물건의 값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화, 데나리온 그런 거 있잖아요. 달란트, 그런 고대 중세 시대에 다 그런 물건으로 이제 값을 정해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각 나라의 그 신용 등급은요, 그 나라의 금 보유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97년, 98년 우리 IMF 왔잖아요. 그럴 때 금모으기를 했잖아요. 우리 전 국민 금모으기. 왜 금모으기를 했냐면 금을 많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국은행에서 그 IMF라는 그런 국제통화기금에 우리의 신용도가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돈이나 물건의 가치로 계산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금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보물들인 것이죠. 그런 물건들이라고 보다도 보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또 돈으로 값을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의 값이 얼마일까요? 공기, 이 대기 말이죠. 얼마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기가 아주 희박해가지고 정말 우리 몇 년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산수 마스크를 쓰니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 대기 중에 그런 공기가 다 오염이 돼서 숨도 못 쉬었다고 생각할 때 공기 공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를 몇 리터 해가지고 산소통 팔아먹고 그 천장부지로 그 공기 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공기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와 질소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구성된 대기의 공기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값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 소중성을 알려면 폐병으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거죠. 공기를 자기가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산소가 들어오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볼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우정이라든가 그죠. 우정을 돈으로 사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런 우정을, 그 값을 얼마나 매길 수 있을까요? 값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마고우들, 그 어린 시절부터 큰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깬다는 것은 그거는 비참한 일이죠.
많은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의 동정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은 사람, 연민이 많은 사람, 그 값을 정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드라마에 뭐 얼마면 되겠니?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500만 원, 1억 원, 5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맺었다면 그거는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사랑을 얻은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강으로 그걸 얻은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런 거 많습니까? 또 사람의 마음도 값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살 수가 없어. 그렇죠? 햇빛, 구름, 비 모두가 값없는 은혜. 그런 값없는 은혜들이 우리 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값이 없는 그런 수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햇빛, 공기, 햇살, 비, 구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또 수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값을 정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것들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더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런 보화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치러야 돼요. 욥기 아까 우리 28장 있는데 28장 저는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욥은 고백하고 있죠. 실로 은이 나는 광맥이 있고 금은 연단하는 곳이 있도다. 금과 은과 같은 그런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광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얼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태백 지역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거긴 온 도시가 다 시커먼, 지금은 안 그렇지만 태백은 완전히 시커맸어요. 물도 시커맸고 집에 돌아오면 코를 이렇게 훔치면은 시커먼 코가 나오고 땅도 다 까맣고 빨래를 넣으면 전부 시커멓게 다 변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광산업이 다 폐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석탄공들을 봤습니다. 갱도를 수백 미터까지 뚫어서 그 석탄을 채취하는, 그 막장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백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고비에 오는 장소라고 늘 말했어요. 하다가 다 실패하고 이제는 정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곳이 바로 태백 석탄 그 광맥이라고 했습니다. 광부가 되는 걸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도 역시 광맥을 따라서 그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금광이라고 그러죠. 금광. 땅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계가 없는 시절에 손으로 꽃갱이나 그냥 인력으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금광을 파내려가는 그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굴을 파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금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낮은 값어치의 철이나 놋도 땅에서 취한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철은 땅에서 취하고 놋은 돌에서 녹여 얻는 것이다. 철도 역시 땅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네. 땅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또 그 땅 아래에 가서 바로 금덩어리 있고 철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돌에 섞여가지고 잡석에 섞이고 단단한 바위 속에 그 금이 이렇게 산만하게 섞여 있고 철이 그 산만하게 섞여 있어요. 그 돌을
또 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돌을 다 부셔서 그거를 분해를 해서 그 불에 녹이기 위해서 또 용광로나 흙도가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 얼마나 많은 열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욥은 그 노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 광부들이 그 철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땅속에 숨겨진 보화와 은을 채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피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순 돌에 섞여 있으므로 도가니에 녹여서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죠. 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고를 거쳐야 돼요. 보석의 값어치가 희귀성, 그러니까 아주 귀하다 이거죠. 많이 널려있지 않다는 거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금, 은의 보석의 값어치라는 것은 바로 그 희귀성에 있는 것입니다. 귀하다 이거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희귀성에도 있지만은 최종 단계의 금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하기 위해서 들여간 시간과 또 비례하는 거예요. 시간과. 철을 얻기 위한 거하고 금을 얻는 거하고 무엇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금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 시간,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임과 기다림의 과정이 바로 그 보석의 값어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희귀성 플러스 그 최종 목적의 순수한 금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과 인내와 노력과 기다림, 그것이 합쳐져서 그 보석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릴수록 더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림을 그렸는데 10분 만에 뚝딱 그림하고 한 3년 그린 그림이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그 화가가 어떤 그림을 더 비싸게 팔겠어요? 그건 두말아 비교할 수 없죠. 밤낮 고뇌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 했던 그 그림을 더 귀하게 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정성과 시간과 노고에 비례해서 그 값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성경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다 알게 해요. 이 욥의 설교는요, 너무나 자상한 설교예요.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설교이고 너무나 실질적인 설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즉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되니까 뭐 다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라. 성공하더라. 출세하더라. 갖고 싶은 거 다 갖더라. 낫고 싶은 병 다 갖다. 그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흙도관이나 용광로 해서 연단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손으로 연단된 사람의 마음이 바로 값을 정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뤄진 최종적인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흙도가니와 용단에서처럼 연단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버려진 마음이고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흙 속에 묻혀있던 그런 아무런 값어치 없는 숨겨진 땅속에 묻혀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그런 잡석들이 돌아서 그 너무나 틈이 없어서
결코 정련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흙 속에서 마치 우리를 꺼내셔서 흙 동안에서 우리를 단련해서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니 야생마를 주인이 탈 수 있는 훌륭한 말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생마 이렇게 길들인 거 봤어요? 그 말 등짝에 타면은 그냥 그대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 사람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목이 부러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몽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을 거라고요.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의 본성을 기르어야 하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 야생마, 길들여진 야생마. 그저 자기의 길로만 그냥 날뛰고 천방지축 그렇게 날뛰는 야생마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길들여서 어떤 말들은 경주마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경주마. 얼마나 비싸요, 경주마. 수억씩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쟁을 수행할 용감한 말로, 군마로, 혹은 마차를 끄는 순종적인 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마치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겪어야만 하는가? 에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 뭐 똑같이 다 고난당하고 병도 걸리고 가난도 해보고 자식 속도 새키고 가정에 분란도 일어나고 뭐 취업하는데도 어렵고 뭐 그렇게 뚝딱뚝딱 잘 되는 게 왜 없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내버려 둘까?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많이 했겠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거를 부정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연단을 부정하려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됐어요. 만사 형통이니 무병장수니 성공 부 그런 긍정의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내세우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대교한 교회들이나 타락한 그런 교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아픔도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도 없어야 된다. 질병도 없어야 된다. 뭐든지 다 잘 돼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의 타락한 교회의 주장 아니겠어요? 설교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오해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죽었죠.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 목사가 죽었어요. 그런 뉴스도 대대적으로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예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예요. 성공한 목회자예요.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목사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 몇 번 설교를 그전에는 여기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목사가 다 우상이었으니까 몇 번 접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한 번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한번 이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가지고 내가 2편을 들어봤어요. 2편을 들어봤어. 그는 역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상생애를 위한 긍정의 힘을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설득시키는 설득가야. 딱 그거야. 딱 그거야. 고난과 역경을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성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무슨 서대문 교회에서 뭐 조그맣게 하다가 여의도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된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국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 속에서 저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 소망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소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부활이 아니야. 한마디도 없어. 호프, 그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변모되고 부활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실현하시는 놀라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 낫는 것을 희망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시는 거예요. 시집장가 잘 가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안락하게 살고 자동차 굴리고 또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 만들어서 돈 많이 거들어서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지 하늘에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비관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병이 나도 난 믿음이 없구나. 좌절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했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가난하고 고생하고 일이 안 풀린다는 거죠. 얼마나 그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회중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생입니다. 부를 얻고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안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용광로이고 흑도가니의 과정인 것입니다. 5절에서도 또 말하고 있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빵이 나오는 곳이에요. 6절에서는 땅의 돌들은 사파이어가 나는 곳이며 그곳에는 사금도 있느니라. 사금도 있느니라. 사금을 처치해서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그 모래 속에서 깨알보다 더 적죠. 그냥 반짝반짝하는 그런 먼지 같은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요. 수개월씩 땅으로 말하자면 그곳에서 빵이 나옵니다. 농부가 곡식을 내기 위해서 흙과 땅과 씨름해야 됩니다. 더위와 추위, 가뭄과 홍수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빵이 나올 수 있어요.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 없이 먹지도 쉬지도 못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연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많은 죄인들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까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듬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 보화 같은 사람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값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난 1%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열정, 그 마음은 살 수가 없어. 나도 저런 마음을 가져봐야지. 내가 한 달만 공부해서 저런 마음을 가져봐야지. 설교를 열심히 들어서 한 달만 해서 내가 저런 마음을 가져봐야지. 나는 왜 안 되는 것인가? 안 될 수밖에 없죠. 흑도가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보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의 과정, 빵을 얻기 위해서 그 땅과 씨름해야 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상처를 받고 칭찬도 받고 숱한 시련과 시험을 견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연단되고 불순물이 걸러져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보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온유하며 혼들을 동정할 만큼의 그릇으로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주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보화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도서 2장 4절에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희귀한 거예요. 희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거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시간을 거쳤어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고독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했어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헌신을 하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대중 앞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고독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숱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금으로 비교하고 있죠. 불로 연단된 그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욥도 여기서 금이나 보석을 비유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네. 9절 10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분은 바위에 손을 대시고 산들을 그 뿌리까지 뒤엎으셨도다. 7절부터 읽겠네요.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으니 사자들의 새끼들도 그 길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바위 사이에서 강들을 파시며 그의 눈은 모든 보물을 보시는도다. 베드로는 그 보물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가 금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그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심오하게 숨겨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 보물이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행동하고 믿음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고난의 여정을 허용하셨어요. 왜 그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은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지 시련이 없을 때는 믿음이 절대로 확인되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시련이 와보면 알아요. 인간의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때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의 기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모든 보물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화로 여기실 때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람은 그 값을 받지 못하며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 값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산자들의 땅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최종 권위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 이거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구나. 이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이 성경에 그 값어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보화로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리를 쉽게 찾은 사람은 우리 2세대 있죠. 2세대. 여기 2세대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진리의 지식을 찾은 것의 그 감격을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물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몰라 값어치를. 이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거짓으로 충만하고 거짓으로 이 정점에 이르는 이 세상에 사기꾼들로 우글대는 종교 사기꾼으로 우글대는 사람에 많이 속아봤어. 많이 당해보고 거기서 젊음을 소비했고 시간을 낭비했고 수많은 열정을 거기에 다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보물을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의 값어치가 더 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하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누가 뭐래도 픽 삐져서 등 돌려 가버리는 거예요. 목자나 성경교사가 뭐 책망을 했다라서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감정 상태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제가 그것보다 못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그 보화를 팔아먹을 정도라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교제에 나는 소중을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아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교제를 떠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나는 이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신념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더 연단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제를 쉽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은혜의 값어치, 자비의 값어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을, 어떤 사람 자신의 스승을 마귀의 종으로까지 전락시키고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값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가 적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읽는, 그것만 읽어 계속.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서전이 더 중요하다. 신약 교리가 있고 또 은혜시대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다 맞아요. 사복음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맞아요. 목회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약 교회의 교리가 정립된 목회선. 그럼 그것만 읽어요?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시편이 중요하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보석 같은 것이 1.1핵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한 자라도 버릴 수 없어요. 그 성경이 내한테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된 성경이 있어. 버려버렸어. 누가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값없이 취급해버렸는데 놀랄 거예요, 아마.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바른 말씀에 대한 이 보화가 내 손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이 보화와 내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모세오경도 중요하고 시편도 중요하고 잠언서도 중요하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숨결이 호흡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은 사람이 그 옷을 확 버리지 못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최치가 나면. 사랑하는 우리 남편. 그 전쟁터에서 죽은 자기 남편의 군복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가 싫으세요? 아니죠. 다 좋잖아요. 사랑하면 다 좋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치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구절을 펴도 그분의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감이라는 것은 그분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감싸고 도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은혜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값어치를 안 사람이 또 16절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것은 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으며 은을 달아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도다. 대체 무엇이길래? 16절은 그것은 오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만호나 사파이어로도 금을 정할 수가 없도다. 금과 수정도 그것과 같을 수 없으며 정금 장식으로도 그것과 바꿀 것이 없도다. 아니 욥은 방금 전에 앞 구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사파이어가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와 비교해서
인간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대한 그런 것을, 그 보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필의 금이나 진귀한 얼룩말이나 사파이어도 값을 정할 수 없도다. 17, 18절에도 말하죠.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값을 정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하죠. 천생연분.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보석 같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사람 만나셨나요? 만났다면 최고로 복을 받는 사람. 남부를 것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보석을 아시기 때문에,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 보석을 찾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런 가치를 아셨나요? 안 사람이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그 보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그리고 존경하라 그랬죠. 존중하라 그랬죠. 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값을 정할 수 없는 보험.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고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교제하고 또 사귀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들이 누굽니까?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자녀를 만나는 것은 잠시 온전한 뜻도 아니고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허락하신 뜻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나 고집이 세기 때문에 나는 아무 사람이나 난 만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과 우정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TV 드라마의 거듭 모든 주제는 사랑과 신뢰와 인간의 죄성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갇힌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TV 속에는 어떤 경건도, 어떤 순수한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높은 곳의 그 보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보화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나눠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보화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보석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선물들과 온갖 신기한 보화들을 찾아내셔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자식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신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누구도 간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하늘의 창고는 이렇게 쌓였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 명철과 지혜가 너무나 많이 쌓였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눈으로부터 숨겨졌다고 21절에 말했죠.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눈으로부터 숨겨졌으며 공중의 새들로부터 닫혀 있도다. 그런데 명철과 사망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귀로 그 명성을 들었노라 하느니라. 마귀와 그런 어둠의 권세들은 그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고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눈과 귀와 그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게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 생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여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준비되는 온갖 그런 선물들과 각양 보화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의 값어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인간의 의지력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5대 그 강령을 배우면서요, 인간의 의지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건 다 타락돼도 인간의 의지는 타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그것이 내 본질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의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거예요. 야, 놀라운 거죠. 다 타락하고 다 망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숨겨진 그 보석과 그 중요한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욕망과 갈망을 주셨다는 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기, 호흡, 만물, 환경, 일터, 가정,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먼지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인간이 먼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먼지를 모아가지고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역시 값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주를 두려움이 곧 지혜요. 여기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라 주를 두려움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려고 욥은 28장 전부를 할애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 친구들에게 설파한 것입니다. 설교한 강론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역시 보아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무서운지를 알면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말고 함부로 운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매스컴이 많이 발달돼서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많이 봐요. 무슨 요새 무슨 변호사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야,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걸 두려워해야죠. 교통사고 나는 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용감해. 나는 무서운 게 없어. 그럼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반신불수 되고 평생 장애인이 되고 휠체어 탄이 되고 뇌성마비 되고 뒷자리 탄 처자식 다 죽이고 혼자 비참하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줄 알아야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과 큰 불행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함부로 음주하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 세상을 거칠게 살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면 끝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한 번 나서 사고를 당해서 내가 중환실에 누워있으면 끝났잖아요. 내가 해로운 거 많이 먹어서 암에 걸리고 비참한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넣어가지고 내 젊음과 인생을 탕진하는 그 순간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 무서움을 몰랐을까? 내가 왜 그 큰 불행의 의미를 몰랐을까?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그것이 명철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명철을 기다리고. 자, 결론적으로 28장은 고난 중에 욥의 설교입니다. 놀라운 훈계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욥은 흑도가니와 용광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은 성도였습니다.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두려워했던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값을 정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비유 모형을 이스라엘로 민족으로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했잖아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의 가치로 우리는 의롭게 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내 몸과 마음과 내 혼과 몸과 영은 인간의 앞에서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값을 매긴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몸값이죠.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비참한. 지금은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지. 지금은 연단된 금과 은같이 정련된 보석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보석은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